그럼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다.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지금 나오는데요, 여기서. 예, 다시 한번 우리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다. 그 다음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네, 이제 안 나오네요. 네.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이미 암송을 하시겠지만 리듬에 맞춰서 우리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역시 리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5번 하는데 4번은 천천히, 1번은 빠르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스틱을 이렇게 준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볼펜 있으면 볼펜을 두드리면서 해도 됩니다. 근데 직장에서 이렇게 지금 들으시면서 막 두드리고 있으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5번 연속 시작.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는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힘드시죠? 네. 시작.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요즘에는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배워야 하지만 사실 젊은이들에게도 많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농경사회에서는 노인들의 지혜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노인들의 지혜는 매우 유용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농경사회가 아니고 이제 산업화 시대가 되고 이제 AI 시대가 되고 이제 첨단 이제 과학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정보의 시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 개인의 지혜와 연륜에만 의존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럭키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아주 젊은이가 있어요. 올해 이제 한 40 정도가 됐을까요? 뭐 제 입장에서 봐도 젊은 친구네. 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아들 꼴밖에 안 되는 사람이네. 이제 이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젊은이는요, 나이가 젊은데 다른 사람들보다 대학을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안 환경도 부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해서 좋은 대학에 가지를 못하고 지방에 있는 지방대, 지잡대라고 하죠. 지잡대에 가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소심했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저
소변 마려워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고 있다가 순식간에 오줌을 싸버리고 때로는 똥도 변도 대변까지 싸는 그런 약간 소심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회 부적응증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요. 의욕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제 대학도 늦게 갔다 오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취업 시기도 놓쳤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이 나에게 맞는지조차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안 되겠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성공하고 나보다 많이 유명하고 그리고 유능하고 그런 사람들을 한번 내가 인터뷰해보자. 인터뷰를 해봐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봐서 좋은 지혜를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년에 걸쳐서 몇 사람을 인터뷰를 하냐면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뭐 어나운서부터 시작해서 사업가, 그리고 작가, 그리고 방송 유튜브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 다양한 계통에서 성공한 사람 1000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1000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자기가 다 적었어요. 몇 사람을 했다고 했죠? 1000사람. 그 1000사람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뭐 유튜브로도 성공하고 스포츠로도 성공하고 그 다음에 글 쓰는 거로도 성공하고 경제로도 성공하고 정치로도 성공한 사람들 1000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사람들과의 이야기한 걸 다 이제 기록을 해놓고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1000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좋은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나쁜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정말로 본받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쓰레기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데 참 그 1000사람들 가운데 그 공통점이 뭘까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 성공한 사람들 1000명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어떤 존경할 만한 사람이든 존경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든 간에 이 사람들이 그 1000사람에게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공통점이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공통점이 뭔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제가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럭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바로 럭키라는 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럭키라는 책. 그러니까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한 1000사람을 인터뷰해보고 느낀 점은 그 사람들이 다 럭키하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운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운동 잘하고 근데 그것은 자기 어떤 노력 여부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 1000명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운이 좋았다. 그때부터 이 청년은요 고민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의 요 모양 요꼴을 보니까 왜? 나는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뒤처지고 이런데 그리고 좋은 기회라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그 3번의 기회가 자기에게 한 번도 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택시를 운전하시는데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인생을
아버지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하더래요. 나는 번번이 실패했어. 그리고 나는 운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1000명에게는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나는 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택시 기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기사님은 이 운전이 즐거우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즐거워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기사님 왜 택시 운전을 하세요? 하니까 목군형이 포도청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소? 기사님은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세요? 기사님이 살아온 인생을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운이 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분기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딱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운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B그룹은 나는 운이 안 좋은 사람이야. 아니 지금 목사가 지금 운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운이 좋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운이 나쁘게 하셨을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이 운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준비된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한대요. 나는 운이 좋아.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신의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지만 나는 운이 안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건 원망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 왜 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왜 복음 전해달라고 하지 않지?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아시잖아요. 나를. 당신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야.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길로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빈약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이거의 차이는 뭐냐? 아니 저 사람은 말을 잘하고 저 사람은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은 실력이 있고 저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으니까 근데 나는 조건이 없잖아. 그리고 나는 말도 잘 못한다고 나는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다고 이런 사람들의 차이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럭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맨날 불평하고 세상 탓하고 결과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분들은 언럭키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예수님은요 가까운 마을들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거기서 뭐 하세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전도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 마을을 거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겠다. 그러면 예수님 그 전에 뭐 하셨어요? 전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의 준비된 사명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나는 이를 위하여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럭키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8절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이 전도하셨구나.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데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세요.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에, 이것은 연결된 말인데,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시죠. 그런데 갈릴리가 하나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한 도시에 있으면 무슨 동이 있고 무슨 동이 있고 무슨 동이 있고 무슨 동이 있고 이렇게 동이 세분화가 돼 있고 구분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도 여러 개 동이 있는 거예요. 구분된 그 지역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다 다니신 거예요. 이 갈릴리도 가시고 저 갈릴리도 가시고 저 갈릴리도 가시고 요 갈릴리 다 갈릴리 다 가신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만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온 동네를 다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플러스 인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가야 돼요. 그 사명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에 보면 이제 전도부가 있고 구제부가 있고 선교부가 있고 뭐 봉사부가 있고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부가 있으면 전도부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그 전도부 사람들은 전도의 일에 집중하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전도 안 해. 왜? 전도부에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해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마치 전도에 아무런 관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전도는 하나의 어떤 옵션처럼 여기도록 사탄은 역사하는 거예요. 나 전도부 아니야. 전도부는 저기라고. 저분이 전도부 팀장이고 저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나는 전도부 아니야. 나는 봉사부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보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전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제 시나고그가 회당인데 그 마을마다 하나의 회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회당 중심주의예요. 그 회당에 그 랍비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그 회당에 사는, 그 마을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은 워킹 디스턴트,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차를 타고 가면 안 돼요. 안식일에. 안식일 때문에. 그래서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중심지에 뭐가 있냐면 회당 중심주의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가정신앙 생활에는 소홀히 하고 또 해당 중심으로만 갔구나. 이게 아니고 그들의 1차 신앙 기간은 가정이었고 2차 신앙 기간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거 회복해야 돼요. 1차 신앙 기간은 무조건 가정이어야 돼요. 그리고 2차 신앙 기간이 교회여야 돼요. 그런데 그 회당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 회당들이 있잖아요. 그 마을마다 회당이 있고 이 마을에 또 회당이 있고 이 마을에 회당이 있으면 예수님은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전도가 끝나면 또 이 회당에 가서 복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또 이 회당에 가서 복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단면만 본다면 어떤 면이냐면
예수님은요, 전도를 위해서 오신 사람이에요.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로지 사명이 전도예요. 이것을 복음 전파 사역이라고 불러요. 복음 전파 사역.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단순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만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의 사역도 굉장히 단순해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가면 너무 바빠, 주차 안내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 분주함에 그 분주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단순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사역, 예수님은 정말로 바쁘게 사역하셨지만 사역의 내용을 보면 딱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걸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도 우리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개인 된 우리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교회들도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에만 집중하면 놀라운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3대 사역을 하지 않고 오히려 3대 사역을 제외한 다른 사역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교회가 커지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교회고 눈먼 교회고 안양이 필요한 교회고 구제불능인 교회예요. 나는 자칭 부유하다 하나 너는 심히 헐벗고 가난하고, 그래서 안양을 사서 눈을 발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첫 번째 사역이 뭐죠? 교육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친다, 이 가르친다는 개념이 뭘까요? 이 가르친다는 말이 어디서 먼저 나오죠? 쉐마에서 먼저 나오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게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교육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옳지 않은지 이것을 항상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뭐죠? 전파 사역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역에 예수님 집중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치유 사역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면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파하고 열심히 치유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아니 교회 이전에 그리스도인 된 박종신 목사가 열심히 교육하고 열심히 전파하고 열심히 치유한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박 목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 왜? 주님이 하신 사역을 나도 본받아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앓는 자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에 전념했다면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리고 올바른 사역을 했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오늘 우리 이양진 사모님 We are so lucky 이렇게 쓰셨어요. We are so happy 보다도 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We are so lucky.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운이 나쁜 사람이야? 그 여부가 어디서 갈리냐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도요, 준비되었을 때, 그 사명의식이 철저했을 때, 그 일에 배고프고 그 일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럭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사역에서 벗어나면 I am unlucky.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정리해보면 교육사역, 전파사역, 치유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역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향수, 우리 하브르타 톡톡 전도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박 목사가 일선에 나가서도 사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이 다 뭐가 돼야 돼요?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요. 누구처럼? 김춘자 권사님처럼. 우리 김춘자 권사님은 복음 전도자로 훈련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도자로 훈련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것은 복음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전파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이것을 누가 지금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다 보니까 이 세리는 숫자 개념 그리고 정확한 그것을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세리가 딱 마태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딱 정리했는데 뭐예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이것이 마태가 본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을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말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전도의 현장을 보게 되면 그냥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거기서도 전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온 갈릴리를 다 다니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온 갈릴리를 다 다니시고 그 마을마다 있는 회당에 다 들어가셔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고 계세요.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 회당에서 전도하고 계세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번 질문이 뭐냐면 하브르타 질문인데요.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왔다 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그 전에 뭐 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대요.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가운데는 무슨 목적이냐면 전도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아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 교회를 나가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교제하고, 내가 통화하고, 내가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들을 놓고 보면 그분들이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현상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는 다 믿습니다. 교회를 다 다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전도를 못합니다. 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속에 무엇이 하냐면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사명이 있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를 위해서 오신 분은요, 오로지 전도만 생각해요. 안지나 사나 전도만 생각해요. 근데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교회 다니고 다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거는 현상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사명이 없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토설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전도에 대한 사명이 있다면 그래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아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르다. 여기서는 내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가진 안목과 사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안목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명이 있었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전도를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오로지 눈에는 다 전도자로, 이 전도 대상자로만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먹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먹방 인기가요 하늘을 치솟아요. 박 목사가 설교하면 200명도 채 안 보는데 어떤 맛있는 유튜버가 하면 200만 명이 봐요. 200만 명. 몇 배, 100배, 1000배, 10,000배. 엄청난 차이예요. 근데 그 먹방들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먹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의 맛집은 다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먹방들은. 그 인기 먹방 유튜버가 되려면 이 사람들은 제주도에 그 고기 국수가 맛있다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그걸 먹으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또 저 군산에 가오리찜이 맛있다 하면 군산까지 차를 끌고 가서 그 가오리찜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오로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것을 위해서 지금 그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수백만의 구독자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로지 사명이 그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게 뭐예요? 전도의 사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보니까 뭐로 보이느냐면 전도 대상자로 보이고, 어떤 마을을 보면 전도 대상 마을로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를 보면 전도 대상 나라로 보이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이 있는 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전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전도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3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거 보면 가는 거예요. 다니시며.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은 뭐라고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어떤 방식? 직접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SNS가 발달이 돼도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면 그 지역을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그 방송을 찍어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다녀야 돼요. 다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했죠? 가서. 제일 중요한 퍼스트 스텝이 뭐예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가고 앉아가지고 삼천리?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인 플러스 사람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 전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예수께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전도의 사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데 만약 우리가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왜 전도를 안 하시는 건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안 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복음을 전할 줄 몰라서? 저는 이것이 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해요? 운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 책의 저자인 김 작가, 그 사람의 실제 이름은 김도윤인데 김도윤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저에게 임팩트 있게 다가왔어요. 그냥 하라. 어떤 일을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온갖 핑계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이쪽 계통에 그 지식이 없어. 나는 말주변이 약해. 그리고 나는 그렇게 외모가 받쳐주지 않아. 지금은 안 되고 내가 한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성형수술을 한 다음에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조건을 갖추고 뭐 어느 정도의 집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차를 가지고 있다면 그때 가서 그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5년, 10년 뒤에 보면 항상 그래. 나는 운이 없었어. 나는 시대와 맞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김도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 일단 그것이 사명이라고 여기신다면, 그것이 내 일이라고 여기신다면 그냥 시도하라는 거예요. 시도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연구가 생기고 노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결과가 작은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어져서 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전도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사명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하지 못할 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본인이 가장 잘 아는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우리 한 절부터 100절까지 연속으로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호흡 정리하시고 이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호흡을 정리하세요. 이제 정리하시고,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1시간이 채 안 되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걸 다 연속 100절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오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다. 우리 그 힘차게 외치고, 우리 오늘 7절까지입니다. 7절까지 우리 연속으로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준비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다. 그 다음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그 교재를 보게 되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많이 나오죠. 46쪽을 보시게 되면 전도자의 자세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굉장히 길죠. 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씀도 우리가 다 암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총 이제 10절 말씀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러면서 이제 나와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모든 악한 자의 보라사를 소멸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암송한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100절을 하는데 이걸 하면서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구나. 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공격적 무기가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훈련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유치원생 연습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바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고요. 구슬은 깨야 보배가 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100절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바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멘. 이 사명편 100절을 하다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편 100절 끝까지 우리 훈련받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참여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말씀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저의 삶, 그리고 한 분 한 분에게 크게 작용할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 10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두렵기도 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맡은 그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동일한 목적, 그 단순한 예수님의 3대 목적을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순한 사람만이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교육사역, 전파사역, 치유사역 감당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